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되 베드로 사도의 이 오순절 강설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주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의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주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말은 다윗 왕, 곧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마땅할 그 다윗 왕조차도 예수님 앞에 가면 신하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런 높은 왕의 위치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높은 위치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 위치는 궁극적으로 참으로 놀랍게도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성신님을 보내신 것인가 할 때, 나사렛 예수가 성신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3절, 그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누구나 아는 대로 분명히 사람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내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셨다,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성신을 보내시는, 성신을 파송하시는 이 일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세 단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에서 간추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마디가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란 곧 나사렛 예수, 즉 지극히 낮아지신 사람 예수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자기 몸으로 그 백성과 동일한 평면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궁벽하게 이를 데 없는 갈릴리 나사렛 산촌에서 성장 과정을 20-30년 동안 다 겪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온 집에 버림을 받아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 흘리고 그 목숨,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바로 그분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란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기름을 왜 붓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곧 성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맡기신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다 아시는 대로 신약시대의 공용어인 헬라어이고요,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인 사실, 그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58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로 500-600년 내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 잃은 자기들을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고요,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러기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태어나실 장소도 다윗의 동네라 이름 붙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시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뇨, 어디에서 나겠느뇨 하고 자문을 구하였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옳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뇨?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 지식을 백성들과 공유하여서 백성들도 이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일반 백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곧 예수님을 딱 지목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맹인들이, 그 앞 못 보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청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맹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싼 군중 전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란 그 원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니까요. 우리를 이 도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불구자이든 아니든 간에 한결같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랐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아닙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지 몇백 년이면 우리나라는 겨우 일제 36년, 35년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식민지로 몇백 년을 짓밟히고 살면 온 국민의 그 현실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피폐하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기를 바라고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그 절박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온통 매몰되어 있으면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구원자의 진면모를 놓치기가 대단히 쉽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잣대요, 유일한 목표가 되면 막상 구원자가 자기 옆에 오시고 자기들 안에 오셔도 그분이 이 현실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다가도 막상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구원에서 그 구원자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래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큰 경계가 됩니다.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마디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러나 예수, 그 비천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으며, 나사렛에서 어떤 선지자가 그 갈릴리 이방 땅과 다름없게 된 그 궁벽한 산골에서 무슨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겠는가 생각한 것이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켰습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 가운데 상당수는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 그가 자기들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와 일반 백성 모두가 전혀 모르고 있던 중대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정도의 구원자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주가 아니면 그 구원자가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주를 말하는 것인가 할 때, 시간상으로, 이걸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하자면 시간상으로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 그분이셔야 하고, 공간으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전권을 잡으신 그 주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은 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이 그 사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지도자들이나 그 예수를 한편으로는 메시아라고 기대하였던 일반 백성이나 모두 놓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얼마나 높으신 주인가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40몇 절을, 40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에 성전 뜰에서 된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무는 단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이 거기 그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정답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와 바리새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있고 구약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왕 같은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주변을 다 제압할 만한 그런 영화로운 나라를 이룩할 그 왕손으로 오신다 하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들으신 뒤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곧 여호와께서 내 주 그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인식이 마음에 가득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 그 46절 이하에 나온 대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 딜레마, 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손, 이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는 안 오신 모양이고 1000년을 기다렸는데 그 1000년 전 다윗의 시에 자기 자손, 그 당시까지는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뒤에나 오실뚱말뚱한 자기 자손을 가리켜서 조상인 다윗이 주인님 하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의 까마득한 아들 자손에게 주인님 하고 엎드리는 조상이 있겠느냐 하는 이 딜레마, 어떻게 결국 이게 그리스도론이 무엇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셈인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편을 읽은 지가 아마 1000년은 되었을 것인데 줄잡아 1000년 동안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인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수수께끼 같은 모순을 마음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비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다윗의 주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말해봐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 하였을 때 1000년을 읽은 성경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걸 깨닫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1000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이 질문을 하신 때로부터 약 2달 뒤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강설에서 밝힌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성신을 부어주시는 사실을 경험하고서 이 1000년의 비밀, 1000년의 수수께끼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럴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의 성격, 그게 뭘 뜻하는지 그거를 참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바라는 구원, 그가 바라는 구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구원, 그런 구원은 사람이면 다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각박하고 고달프단 말입니다. 인생은 고해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가득한 소원을 안고 이런 각박한 현실, 어려운 현실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이십니다. 주.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참되게 깨닫는 것은요, 오직 성신의 능력과 성신의 깨우치심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주님의 그 말씀이 대단히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 22장 43절에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이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칭한 건 시편 110편 1절인데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이게 성신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얼마나 초연한 주이신지, 자기가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고 오체투지로 바닥에 납자가 엎드려야 할 높디 높은, 그 사람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번 납시면 온 백성이 땅에 엎드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인 자기라도 그분 앞에 가면 납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메시아의 주되심을 다윗은 성신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로 높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내 주, 나의 주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 모신다고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원을 안고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럴 때 신약의 교회 안에 충만히 부어지신 성신님을, 성신 하나님을 올바로 받은 사람이라면, 성신은 곧 진리의 신이시고 진리란 단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진리의 신이신 성신님을 받으면 올바른 기독론,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데, 그때 그 올바른 기독론의 요체가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주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성신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신의 충만한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주 되심을 참되게 깨달아서 자신의 다급한 현실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박한 처지에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인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 전체를 주인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주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참되게 깨달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 그리고 그와 함께 나란히 서 있던 11사도, 이 12사도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온 집을 상대하여 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하는데, 성신이 충만하게 교회 안에 부어진 그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 이스라엘 안에 선포하였다는 사실, 약 60일 전쯤에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그 시편 110편 1절을 예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 구절을 아마 베드로는 그때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마음속에 옆에서 듣고서 정말 왜 그랬는가, 그 사람이 마음의 답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았더라도 피상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피상적으로 알았으니까 주님의 주되심이 얼마나 혁혁하고 놀랍고 그게 생생한지가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지 못했으니까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들이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나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나 동시에 다윗의 주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생사 여타를 관장하시고 쥐시는 만민의 심판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그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했다고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되게 깨달은 공동체, 이것이 사도시대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봐야 헛것이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냥 기도가 가득해요. 교회에 그 우상숭배자와 같은 기도, 자기의 소원이 앞서는 기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사고 하는 그 절박하고 다급한 호소가 교회에 가득합니다마는,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께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그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열아와 같이 환영하는데 왜 그러냐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가 나를 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원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런 이적들을 여러 번 봤으니까 그분을 간곡하게 찾습니다마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로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합니다마는, 자기가 하는 말의 참뜻을 자기가 모르고 피상적으로 주님 주님 할 뿐입니다. 그 주가 누구신가? 살아도 죽어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영원한 주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으로, 다윗의 주로, 1000년 전에 보내신 그 다윗의 주로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 우주보다 크신 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것이며, 나의 이 다급한 현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작은 것입니까? 그러니 목숨이 끊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처에 처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르게 깨달은 백성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처분을 내리시든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마련 안에서 이 일이 내게 온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구해서 이게 떡고물이 떨어지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소용이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대대적으로 군중이 열아와 같이 환영했던 일주일도 안 지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중에 왔다 갔다 하는 정처 없는 그 감정이라는 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주이신 사실, 그게 뭘 뜻하는 사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선연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신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언제 오실지 모를 그
까마득한 자기의 후손을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똑같은 그런 거대한 인식이 참된 하나님 백성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란 요엘서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게 주로 바뀌어 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런 높으신 주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도, 심지어 죽음에 함몰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구원을 얻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신이시요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의 지체, 자기 자신의 몸 안에 부어 주실 때 성신께서는 예수의 신이시요 진리의 신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햇빛이 뜨는 것보다, 햇빛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신약의 시대에 탄생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약의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 남짓한 소수로 출발하여서 남녀노소 모두가 성신의 충만을 받고 높이 되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아직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으나 그 눈이 가리운 바 되고 성신을 받지 못하여 자기의 구원을 간곡히 바라나 구주가 옆에 오셨고 자기 가운데 오셨는데도 한때는 따르는 듯 하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야만 그 이스라엘 온 집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힘차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도적인 복음, 사도의 복음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서서 이제까지 20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너무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화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오용하며 함부로 생각하여 결국 현세 구복을 구하는 신자들이, 이름뿐인 신자들, 이름뿐인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도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으로 참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는 교회로 섰으니 저희 교회에도 사도적인 복음을 더욱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신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무도 성신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으로 10번을 되낸들 혹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한들 참되게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이런 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일상생활 모든 부면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마음 가득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며 그런 참된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신님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연하게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처분을 달게 받으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